네, 하나 더 인사하겠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우린 지금까지 로마서 1장부터 8장의 말씀을 살펴왔고 이제 후반부인 9장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장부터 8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였습니다. 정교육자 루터는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나타난 그 말씀, 그 복음의 내용을 간단히 말해서 이신칭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행위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 연회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을 향한 이 복음의 진리,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다 자녀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그 진리를 1장부터 8장에서 길게 증거하였습니다. 이제 바울 사도는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서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로마서를 읽다가 갑자기 9장부터 읽다 보면은 갑자기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왜 갑자기 복음을 다루다가 이스라엘 문제를 다루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서 이스라엘의 문제를, 구원 문제를 다루는 이유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 이스라엘의 불신앙의 그 문제는 초대교회에서 아주 핫 이슈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였습니다. 거부하였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신학적으로 이야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또 선교를 해나가는 과정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많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점점 유대인들은 사라져가고 또 이방인들이 주가 되는 것이 이방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가난해져서 이방 교회의 도움을 받을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참 이해하기 힘든 문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는데 그의 백성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메시아를 십자가에 달아서 죽였다. 참 쉽지 않은 그러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건 초대교회의 굉장히 미스테리 같은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 그 심각한 문제를 이제 바울은 복음에 비추어서 설명을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이 바울이 이스라엘 구원 문제를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세 장에 걸쳐서 길게 다루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바울이 1장부터 8장에서 증거한 복음의 그 신실성, 복음의 그 확실성에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수많은 이방인들이 교회에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유대인들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버리신 것일까?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삼으신 유대인들을 버리셨다고 한다면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지 아니하고 버리셨다고 한다면 이방인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들이 신앙이 참 좋지만 만약 그들이 다시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 유대인을 버리신 것처럼 또한 이방인들도 버리실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살펴보는 것은 이방인에게 준 그 복음의 확실성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버리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이방인을 버릴 수도 있다. 이러한 개연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8장에서 복음에 비추어서 이방인의 구원 문제를 다루고 그리고 이제 9장부터 11장에서 유대인의 그 불신앙과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은 어떤 임정을 가지고서 유대인의 문제를 다루고 있을까요? 사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복음에 대해서 보여준 그 태도가 굉장히 불순하고 또 굉장히 부정적이고 또 공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강하게 거부하고 있죠. 그들은 수동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정도에서 머무른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사도 바울도 유대교에 머물고 있을 때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갖다가 박해하기 위해서 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그곳에 뛰어가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그 바울의 그 모습과 같이 지금 유대교인들도
정통 유대교 신앙을 가진 유대인들은 아주 가격하게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 자신도 회심 이후에 유대인들에게 극심한 피해 박해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회심 전에 유대교의 아주 젊은 지도자였습니다. 아주 장래가 촉망받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랍비오, 또 대학을 졸업하였고 바리새인이었고 아주 유력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였기 때문에 개종하는데 그치지 않냐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온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바울은 유대교 사람들이 볼 때 아주 불순분자였고 또 그는 암살 대상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을 보면 이제 바울이 구제연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을 때 붙잡히게 되죠. 그때 바울을 암살하려는 사람이 무려 40여 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선교를 할 때에도 늘 유대인들이 그를 따라다니면서 그를 힘들게 하고 또 그를 박해하곤 하였습니다. 지역 행정관들을 사주하여서 그에게 모진 박해를 가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바울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둘에 맞아서 죽을 뻔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개인적으로 유대인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신학적인 입장과도 전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런 선민 사상, 또 율법관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신학적인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도저히 이 유대인들과 같은 길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또 굉장히 비판적으로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유대인의 그 구원 문제에 대해서도 거의 가망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게 되면은 바울 사도는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유대인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은 복음을 거절하고 핍박하는 유대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은 바울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서 유대인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신학적인 편견을 가지고서 그들을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다 전해야 되는 이 사도의 입장에서, 이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그들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 사도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웃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는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 입장에서 이웃을 바라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바울은 내 형제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큰 근심과 고통을 느낀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아멘. 네, 바울은 유대인을 감정적으로 비방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을 힘들게 하는, 복음을 거절하는 그 유대인들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에 큰 근심과 고통이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능력 있는 선교사였습니다. 복음을 아주 능력있게 전하는 사도였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아주 능력있게 전하여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가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유대인들은 점점점 복음에서 멀어져 가는 겁니다. 그를 핍박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교회를 박해하곤 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볼 때 바울은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이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히 깨닫기 때문에 내 동족이 나와 같이 이 복음을 누리길 원했는데 점점점 내 동족은 이 복음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큰 근심과 걱정을 갖고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마음이 거짓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 증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께서 나의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그들에서 가지는 마음이 순전하다고 하는 것이죠. 또 다음으로 내 속사람 내 양심이 나를 증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동족 때문에 얼마나 심한 내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지를 내 속사람인 양심이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나의 증인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내 안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나를 위해서 통회하며 기도하시는 그 성령께서 내 마음을 잘 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에 비추어서 또 내 양심에 비추어서 내 민족을 향하여서 간절한 근심과 고통을 갖고 있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죠. 세상 사람들 이런 마음을 갖지는 않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 잘 안 되면 되게 좋아합니다. 그죠? 점점 멀어져 가면 되게 좋아합니다. 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고백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주위 사람들이 죄를 짓고 넘어지면 마음이 불편하죠. 아브라함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가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불편합니다. 그곳에 내 조카가 살고 있는데 그곳에 의인이 있을지 모르는데 왜 그 성을 멸하려 하십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5번이나 요청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의인의 수를 조정해 주십시오. 처음에 50명 말하였는데 5번 정하여서 그 성에 의인 10명 있다고 한다면 그 성을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서 탄식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아름다운 도성이었지만 그 성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성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멸망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러한 성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 성의 멸망을 기뻐한 것이 아니라 그 성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신 것이었습니다. 바울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서 유대인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이방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때 바울이 유대인에게는 관심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바울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이른다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감정을 갖고 있을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굉장히 싫어하였겠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울의 진실된 마음을 우리가 잘못 오해한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 11장 11절에서 자신이 이방인 선교를 열심히 하는 이유를 이렇게 우회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에서 그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지금은 이방인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지만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잘 듣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가 나서 다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바울이 열심히 이방인 선교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 사는 동족들이 어서 빨리 다시금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는 지금 열심히 이방인을 향해서 선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이웃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웃 초청 주의를 준비하면서 모두들 느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히 가족들, 또 친지들, 가까운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배척을 당하거나 또 이웃으로부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서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 주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바울 사도와 같이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분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둘째, 바울은 내 형제를 위해서 죽어도 좋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은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의 소원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간절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라고 기도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으십니까? 바울은 이러한 소원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 소원은 내 형제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내 고륙의 친척, 나의 동포 유대인들이 모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찍이 모세도 동족을 향한 간절한 소원을 갖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게 되면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서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가게 돼 정상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40일을 머물게 됩니다. 40일이 지난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 쏘준 그 돌판,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서 이제 산 아래로 내려오게 되죠. 내려오니까 아주 흥겨운 소리가 들립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이제 모세가 사라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사주하여서 금부치를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해낸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그 앞에서 절하고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모세에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멸망시켜버리겠다. 내가 너를 통하여서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겠다 라고 했을 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시조가 되는군요 하면서 기뻐 받아들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그 제안을 기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책망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러실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비웃음을 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는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라면 내가 죽어도 좋다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좋다.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저주라는 단어를 자신에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저주라는 말을 갈라디아서와 고린도 전서에서 복음을 호도하는 이단들 그리고 또한 신학적인 적대자들에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과 9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이 저주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저주란 말은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저주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거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떨어지는 멸망받은 백성이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저주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정신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십자가의 정신을 한마디로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의 정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는 것입니다.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철저히 부인하고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의 정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몸소 이 정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조롱하였습니다. 당신이 메시아야? 한번 내려와 봐. 그럼 우리가 너 믿을게. 이러면서 갖은 조롱을 벌였는데 그때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게 되면 주님은 자신을 그 조롱하는 자들, 자신을 그렇게 희롱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은 자신을 비방하는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또 그들을 위해서 마지막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에서도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죽더라도 저 무디한 자들을 용서해 주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십자가에 흘린 이 보혈의 피를 통하여서 저들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달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스데반도 그가 전한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화가 나서 돌로 쳐서 그를 죽을 때 마지막 죽음에 이르기 전에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처럼 기도하였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바울은 이 마음을 가지고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하여서, 이방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약한 자를 살리기 위해서 그는 끝까지 그 어려운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이하에서 바울이 선교를 하면서 자신의 그 속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 실제의 마음은 그만두고 싶다는 겁니다. 어서 빨리 주님께로 가기를 참 원한다. 그렇지만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너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 선교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계속 감당하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부터 26절까지 제가 그 내용을 잠깐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나는 빨리 가고 싶지만은 나로 인해서 너희들이 더욱더 풍성한 그리스도의 복을 누리게 된다고 한다면 나는 계속해서 너희와 함께 거하겠다고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 예수의 복음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나를 부인하고 나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을 돌아보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참 이해하기 힘든 고백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그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정말 그래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주를 위해서라면 토사구팽을 당하여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한자성어 토사구팽은 무엇입니까? 토끼를 사냥하고 난 뒤에 사냥개를 삶아 먹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필요할 때는 쓰고 필요가 없으면 하인을 버리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토사구팽은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이게 굉장히 안 좋게 사용하는데, 이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사용하시고 내가 아무런 쓸모가 없을 때 버려도 좋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그래도 내가 토사구팽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면 그게 내 큰 기쁨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는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주님 우리가 따라도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니까 좀 와닿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저는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 토사구팽을 당하여도 좋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이 일이 하나님께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그게 또 나에게 유익한 것이 아닌가, 그게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어려운 순간을 이겨보려고 기도하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과 같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아서 역사하는 주님의 교회, 또 주님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 바울의 간절한 소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을 같이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놀라운 은혜를 받은 민족이다 하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이 받은 특권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특권이죠.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과 겨루 이긴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새 이름입니다. 이 이스라엘 이름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자긍심이 담겨있는 이름이죠.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뜻은 우리는 선택받은 주님의 백성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이름입니까? 두 번째, 이스라엘이 받은 특권은 무엇입니까? 양자됨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입양시켰습니다. 구약 성서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부자 관계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가장 많은 특권을 가진 장자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특권은 영광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였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구름 기둥을 통하여서 또 불 기둥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 성전 가운데, 법궤 그 장막 가운데는 구름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그 현존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셰키나 하나님의 그 영광을 눈으로 보고 목도를 하였습니다. 네 번째 특권은 무엇입니까? 언약들이죠. 그들은 하나님과 거룩한 언약들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들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모세, 다윗 등과 더불어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통해서 그들을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늘을 보아라,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리라. 이 땅이 너희의 것이 될 것이라.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 선물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특권은 율법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님께서 직접 쓰신 그 돌판, 언약의 그 율법을 받은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율법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룩한 서민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특권은 예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자신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거룩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릴 때 그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 제사를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용서해 주신다고 주님은 말씀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특권은 약속들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약속을 하였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족장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이었습니다. 여덟 번째 특권은 조상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정말 세상에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조상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 또 수많은 족장들, 믿음의 조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 건지를 그들은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아홉 번째 특권은 가장 놀라운 특권인데 그들은 그리스도와 같은 혈통이라고 하는 것이죠. 육신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 사실을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우리의 혈통 가운데 태어났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겠습니까?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렇게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이것을 바울이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것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놀라운 특권을 받았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지위는 뭔가인가 하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배척하였고 또 복음을 거절하였고 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살인자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요? 이 놀라운 혜택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 혜택을 전혀 누리고 먹지 못하고 있음을 바울은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결정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지 못한 것, 바로 이것이 유대인들이 현재의 그런 상태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간절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런 아름다운 주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백성이 되면 참 좋겠다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의 소원은 내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사랑 우리 형제와 자매들에 대해서, 우리 이웃들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가족들, 때때로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가족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웃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혹시 인간적인 눈으로 또 감정적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믿음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세상적으로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잘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로부터 떨어져 나갔다고 한다면 이것은 심히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서 주님의 예배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신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요즘 나라가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밤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면서 바울 같은 심정을 가지고서 나라 민족을 위하여서, 또 우리 가족을 위하여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불신 이웃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수요 저녁 기도회로 부르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우리들의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형제와 이웃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하여 이루실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섭리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형제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갈 때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